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한번 같이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은요, 필요와 욕구 그리고 욕망의 차이. 이제 제가 그 방송 제목으로는 필요와 욕구는 정상, 욕망은 비정상 이렇게 했는데요. 그 휴가 중에 다른 교회 예배를 갔을 때 설교 핵심은 그게 아닌데 인용하는 성구 중에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았어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나눴는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그때 유난히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거를 표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냥 갑자기 죄를 진 게 아니라 욕심이에요. 욕심이죠. 욕심 잉태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원래 10달을 잉태했을 때 죄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진다는 것은 평상시에 이미 그 욕심을 굉장히 품고 오랫동안 살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점점 자라서 결국 사망에 이른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같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자가 계속 그 지적하는 게 뭐냐면 너희 마음의 문제다. 너 마음부터 이미 죄를 짓고 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안에는 살기 위해서 니드가 있는 거예요. 필요가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필요가 있고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욕구가 생기는 건 너무 정상적인 거죠. 욕구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이제 구하면 다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시편 23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욕구를 넘어서는 욕망이에요. 욕망.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욕망은 성경에서 욕심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야고 사도도 너희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이게 욕구인지 욕망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욕구와 욕망의 차이가 뭘까? 이제 가방의 예를 드는데요. 가방이 필요하다. 그건 정상적인 욕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보통 가방이 아니라 샤넬 가방을 사고 싶다. 이거 이제 명품이잖아요. 이건 다른 차원인 거죠. 우리가 정말 가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샤넬 가방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과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단지 욕구로 가방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갈망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욕망인 거죠. 사람은 이제 욕망을 하는데 그 끊임없이 모방 욕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때문에 내 안에서 그 욕망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욕망은 형이상학적이라 그래서 상대가 소비하는 물리적인 뭐 가방이면 가방, 또 뭐 운동화면 운동화, 차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소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욕망한다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이 저 신발을 신고 있고 저 옷을 입고 있고 저런 차를 타고 있는 그 모습이 부러워서 욕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을 쓰고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이제 따라하는 거죠. 근데 시기와 질투를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는데 시기라는 것은 적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시기라면 질투라는 것은요. 질투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함께 누리게 될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를 못 견뎌한대잖아요. 나만 입어야 되는데, 나만 특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같이 공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욕구와 욕망의 차이를 보면요. 이제 우리가 브런치라고 아시죠? 아침 대신에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실 브런치의 실제 가격은 5천 원밖에 안 나는데 우리가 기꺼이 2만 원을 주고 좋은 카페에 가서 먹잖아요. 이럴 때 2만 원은 교환 가치라는 거죠. 거기서 실제적인 사용 가치인 5천 원을 뺀 1만 5천 원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이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먼저 문제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다. 이 마음이라는 게요. 콩팥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콩팥. 재밌죠? 성경은 이 콩팥이 우리의 욕심이 생겨나는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이 동물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콩팥은 태우라. 그렇게 명령한 게 뭐냐면 이 콩팥이 이 욕심의 진원지라는 거죠. 재밌잖아요. 근데 그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고 그 욕심은 결국 쓸데없는 어떤 지나친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들 때 100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100이 보이나요? 그런데 사람에게 30밖에 안 줬다. 많이 말씀드렸죠. 그 70은 늘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70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들, 작은 지잖아요. 다른 우상들에게 자꾸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쉽거든요. 우상은 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게 나에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욕망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의 30을 빼앗아서 자기에 있는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제 옳지 않은 거죠.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인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언약 백성에게 있어 최고의 특권이 뭔가? 기도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온전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 언약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마지막 그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 소리를 다 듣고 응답하겠다. 그렇다면 너희도 내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의 특권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쫓아다니고 심지어 사람에게서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볼 땐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있는 것도 못 누리고 오히려 더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이고 이제 우리는 뭐 구약 백성처럼 언약이 파기될 염려는 없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것을 기도하지 않을 때 준 것을 이미 허락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처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필요에 관한 겁니까? 그래서 욕구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필요 이상의
시기, 질투나 경쟁이나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 욕망의 문제입니까?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이미 다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걸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내 안에 불만과 원망과 또 시기, 질투, 경쟁이 일어나는 그 뿌리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뿌리를 해결하고 정말 만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